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화이팅! 한번 인사하시죠. 그냥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그 작곡가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 관해서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이 사람은 참 위대하다, 위대한 곡들을 많이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란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의 손에서 자라는데요, 형은 자신이 동생을 돌봐야 된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동생을 사랑으로 보살피기보다는 미워했다고 합니다. 바하가 나중에 장성하여 결혼을 하여 7남매를 낳습니다. 하루는 외국에 연주 여행을 돌아왔는데요, 아내가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서 아내의 장례식을 치루었던 거죠. 재혼을 하지만 자녀를 두었지만 그 중에 절반은 죽습니다. 노년에는 시력을 잃고 설상가상으로 뇌출혈에 걸려서 반신불구의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바하는 이런 고난에도 약해지기보다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바하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하는 루트교 신자였는데요, 그는 작곡을 하면 언제나 곡의 말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을 적었다고 합니다. 오르간 협주곡을 만들었을 때는 그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연약하고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는 이 땅을 살아왔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고, 이 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나의 기도와 같다는 고백을 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바하의 인생의 고백과 같은데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요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인상은 굳게 쓰는 것 같지만 우리도 연약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 수제자였다, 어부였다, 성질이 급했다, 수천 명을 전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어쩌면 성경에서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를 표현한 말은 사도 바울의 말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최고다 라고 자부할 때 늘 약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다가 이제 믿음 안에서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거다라고 자부했지만 며칠 안 돼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내 신앙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준 사건인데요, 16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 바요나 시모나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요한과 같은 말로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고 그의 별칭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반석과 큰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의 든든함, 무게중심 잡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은 그 바위와 같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셨을 때 게바, 너는 반석이지만 42절을 자세히 보시면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쓰러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후에 든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연약한 게 팩트, 사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에 제자들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러 부분에서 특히 그의 메시지에서 예수님과 참 비슷한 면을 보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분무왕 헤롯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참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엘리야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처럼 심판,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견해 속에서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랍비, 선생의 수준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의 구원자와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존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흡족해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너희 이름답게 너의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 음부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 좋았을 겁니다. 참 좋은 분위기죠.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던졌던 말이 베드로의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베드로야, 그 고백 맞다, 너는 장차 내가 세울 왕국에서 너는 중심에 설 거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는 3일 뒤에 죽게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정반대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불편하게 만듭니다. 22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황변하여 이르되, 항변이라 번역된 에피티마오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책망한다,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대들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힐리오스 모이 키리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금지시킵니다.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겠다 죽겠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22절 끝에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 어조는요 이겁니다. 예수님 다시는 그따위 말 하지 마십시오. 고난받겠다, 십자가에 죽겠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의 조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주님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조차 그 말을 싫어하십니다 라고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23절에 예수님도 이야기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남긴 베드로는 왜 얼마 지나 않아서 이 이기적인 고백을 함으로 믿음에 실패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베드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3절인데요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태는 베드로의 행동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넘어지게 스칸달로는 함정, 죄를 짓게 하는 유혹에 빠지는 자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는 23절에서 이 스칸달로리라는 단어를 의인함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유혹의 자체, 사단의 도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이기적인 사단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위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마음을, 그 신앙 고백을 짧은 순간 지키지 못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반석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특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믿음에 실패를 한 거죠.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는요, 베드로는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보이는 것만 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니까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 죽을 텐데, 내가 원하는 왕국의 왕은 되지 못할 텐데 오직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내가 갖고 싶은 권력을 갖지 못할 텐데 오직 자기의 이익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하여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도 눈에 한번 싹 보이면 너무 좋죠. 쉬운 길을 선호하는 것은 사람의 연약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자주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 생각만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진짜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24절을 세 가지 명령의 구조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따르는 성도라고 자부한다면 세 가지를 지켜라. 너 자신을 부정하라, 십자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요 세계관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 생각만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보이는 사실만 보았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초가 상간 어디를 가도 이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죠. 하지만 보이는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되면,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쉽게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구원자들을 찾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은 미신, 우상, 다른 것에 열광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레이먼드 제일교회 담임이신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직하신 분이 예배 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배 도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는 말을 외치고 예배 중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이 이 사건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묵상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거기에 믿음을 점검하는 제자도의 훈련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부흥을 일으키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겉으로만 제자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 엄청 많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자도를 짓고 그것을 실천한 각오가 우리에게는 있나?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고하여 새롭게 정립할 각오가 있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보이는 것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강한 제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은혜에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행동을 예언하신 거죠. 너 시험에 빠질 거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는 사단의 유혹에 빠질 거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너를 유혹할 거고 베드로야 너는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너를 다시 굳게 세워서 다른 형제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한 다음에 고향으로 낙향했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베드로를 다시 일어날 수 하게 했던 힘은요, 베드로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를 진짜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호기 있게 걷다가 풍랑에 빠지게 되죠. 무서워 물속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것을 막다가 책망을 듣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실패의 경험으로 고향으로 낙향하고 다시 옛 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너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나의 사랑으로 회복해라. 예수님은 실패했을 때마다 베드로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연약하여 지금 넘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때론 하나님의 그 붙잡아 주신 손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약하나 강한 이 제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붙들림에 의해서 제자의 자리에 다시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 약하고 강한 방법은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때 4장 20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너 저곳에 깊은 데로 가서 저곳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내 고기 못 잡았지만, 내가 어부인데 고기 못 잡았지만, 베드로는 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우가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상식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말씀 믿고 나 한번 행동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향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실 때도 처음에 불러셨던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에 간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끝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를 가리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처음과 같은 말씀, 나를 따르라. 네 상식을 떠나서 내 말 믿고 한번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과 같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23절에 죽음이라고 암시된 것은요, 베드로의 순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 예수님을 부인하면 놓아주겠다라고 사람들이 회유하죠. 그때 베드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죽음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소.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간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말라야에 고산족이 있는데요, 이 고산족이 소나 양의 값어치를 매기는 기준이 독특합니다. 무게를 따지거나 겉모습을 보고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짐승의 버릇을 보고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풀을 먹을 때 아래서부터 위로 오르며 먹는 짐승의 값어치가 높습니다.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짐승의 값어치는 낮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통 벼락뿐인 히말라야에서 이 편하게 내려오면서 풀을 먹는 습성을 가지게 되면 풀이 없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동물은 곧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하나 쌓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쌓는 인생보다는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은 데서 편하게 인생을 시작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고 연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향은 믿음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높은 데서 한꺼번에 깊은 믿음으로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고통의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는 실패를 통하여 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서 믿음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쌓여서 강한 제자가 되었던 거죠. 이 강한 제자 베드로의 옆에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도와주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로 몸부림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베드로처럼 강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의 날마다 순종하는 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삽지에 있는 태신자 작정서를 한번 꺼내 보시죠.